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날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서 6장 14절에서 3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하고 충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충고로 욥이 그렇게 큰 위로를 받고 힘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과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면을 하고 또 충고를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디 있느냐? 다 죄인인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이 엘리바스의 말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말이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질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자신의 고통과 그 시련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면 욥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욥의 내적 확신입니다. 그리고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충고와 그 위로와 권면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가 겪고 있는 그 시련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기뻐했고요, 오히려 위로를 받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친구들의 권면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괴로움만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친구들의 권면을 이렇게 욥은 평가합니다. 그 사막의 바닥에 흐르는 개울바닥 같다. 여러분, 사막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개울바닥에 물이 잠깐 고이겠지만 햇빛이 나면 금방 다 말라버리고 말잖아요. 마치 그와 같더라는 거예요. 물을 찾으러 가도 물을 얻지 못하고 허탕질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바로 욥의 그 친구들의 욥에 대한 충고였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을 보면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욥의 감정이 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너희들이 마치 그런 꼴이다. 사막의 바닥에 개울바닥 같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내 몰골을 보니까 두렵니? 겁나니? 소름 끼치니?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을 닦아 세웁니다. 네. 욥의 친구들도 상당히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2절에서 여러분 25절까지 이렇게 보면 욥이 혹여 이 친구들에게 뭔가 정말 무엇인가를 얻고자 안달복달 혹은 이렇게 보채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떼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내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또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더냐? 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더냐? 이 말이에요. 대답 좀 해봐. 말 좀 해줘. 24절에 보니 좀 가르쳐 줘봐. 오히려 욥이 지금 친구들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닦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모습처럼 보여? 내 몰골이 정말 한심스럽게 보니? 내가 혹여 너희들 앞에서 뭔가를 실수했다면 지금부터 입을 다물게, 말하지 않을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25절 말씀이 욥의 친구가 들려준 그 말에 대한 욥의 평가예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여러분,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또 친구들의 말이, 그의 권면이 옳은 말이다. 그런데 내게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내게 아픔이 돼. 내게 상처가 돼. 왜 나를 그렇게 책망하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성도들 앞에서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 옳은 말을 하죠. 강단에서는 언제나 정답을 말해야 된다는 신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더라도 내 삶이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강단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정답을 말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 정답을 붙잡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제가 갖고 지금까지 가르치는 사역과 설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편 돌아보면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 하신 말씀은 너무나 옳은 말씀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아파요. 제게 책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들이 들었을 가능성이 많더라. 그랬을 수 있겠구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하는 선포자로서 사명만 오직 감당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권면할 때 부모가 하는 소리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 말이 채찍처럼 들리고 막 꾸중하는 소리처럼 들려서 상처를 받아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너희들 하는 말 다 맞는 말인데 나는 너무 아파. 나는 너희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아. 너희들의 말이 나를 나무라는 소리만 들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이 대목에서 회개해야 되고요. 정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돼요.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자기 의 때문에, 자기 공로의식 때문에 옳은 말을 하는데 그 옳은 말이 충고로 들리지 않고 위로로 들리지 않고 교훈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욥이 말한 것처럼 사막의 바닥에 개울바닥 같은 거예요. 사막의 개울바닥 같은. 얼른 물이 빠져버리고 말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6절을 보면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말꼬투리 잡는 거예요. 말꼬투리를 잡아서 뭔가 권면할까, 뭔가 교훈할까, 뭔가 책망할까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적어도 욥은 그렇게 친구들을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진 자의 말은 바람에 불려가는 소리다. 바람에 불려가는 소리.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 그러면서 내 얼굴 좀 봐. 내 얼굴 좀 봐. 내 얼굴 보고 그런 말 할 수 있어. 내 얼굴을 보면, 내 눈을 보면
자네들 내 얼굴 보고 나를 속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분명한 선언적인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절 2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 말이에요. 욥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 말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위로한답시고 가가지고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집사님이 평소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홀하게 섬긴 것이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이런 논조로 여러분들 권면한다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 여러분들 자식들이 자꾸 속색이고 그럴 때 권면하고 충고하는 엄마의 소리는 다 옳아요. 그렇지만 자식이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랬니?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같이 동정해 줄 때 오히려 그가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나무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정말 딱딱하게 이끌었던 것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 있죠. 내가 어떻게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다 이해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또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평가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심판하고 쉽게 비판하는 것, 오늘 욥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바람에 불려가는 소리와 같은 거다. 아무런 영양가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소리. 진정한 친구입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동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말로 뭔가를 충고하고 권면하기보다 그 사람의 그 아픔과 사정을 진심으로 느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내가 겪고 있는 고난처럼 느끼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이후에는 그렇게 살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충고하기보다 진심으로 아픔을 느끼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를 동정하며 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